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보통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다 수고하고 무겁고 뭔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뭘 잘하셔야 하냐면 미리 보기를 잘하셔요. 우리가 뭔가 인쇄를 할 때도 그냥 인쇄를 안 하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틀린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하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당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고 현장을 가면 시달리지 않는데, 미리 안 보고 가면 다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뭘 보셔야 하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가셔야 돼요. 미리 안 보고 가시면 쟤는 진짜 쟤밖에 모르네, 이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을 품었는데 나 중심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는 나 중심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진짜 한 대 얻어맞을 만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앉았거든요. 앉아가지고 찬송가 몇 장 몇 절 부르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배하시는 그 한 분이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왜 교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죠? 하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뭘 하시냐면, 아니 제가 교회 가서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가만 부르잖아요.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하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나중심도 있구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그럴 만큼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해야 해요. 안 하면 못 참고 못 견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6장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갈 만큼 모든 사람은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인 변화가 있으면 와,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현장을 가실 때 모든 사람은 육신 중심이다, 물질이 우선시된다. 저희가 여기 4층을 다시 계약할 때에도 여기서 계약서 쓸 때는 그 건물 주인이 뭐 마음대로 써도 돼,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 뭐 나중에 이렇게 끝낼 때는 너무 부딪히고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어제 공사할 때 오셔가지고 여기 뭐 바꾼다고? 뭐 한다고? 잔디를 깔려면은 이거 본드 붙이면 안 돼, 이거 본드 붙이면 나중에 이거 타일 다 드러나야 되니까 이거나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말을 바꾸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은 육신 중심이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근데 거기서 아니 계약서 쓸 때는 그렇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네 하고 그 생각에 잡히면 같이 육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모르고 영적인 축복 모르고 항상 육적인 축복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대요.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만날 때 저렇게 얘기해야지. 이걸 항상 머릿속으로 굴릴 거 아니에요. 나이 80 넘은 그 노인이. 그렇게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먼저 자기 이름을 새기고 높여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성공 중심에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직장에서 내가 더 모험을 많이 해야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내야지, 내가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지. 그걸 하기 위해선 동료도 이용하고 막 이 상사한테 좋은 말, 아부하는 말 다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배알이 꼴리고 기분 나빠하면 이미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미리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는 거죠. 왜냐? 나도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하냐면 미리 보기를 항상 잘하셔야 해요. 어디에서? 특히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나 중심이야. 다 자기밖에 몰라. 다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야. 그래서 청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설거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집에 굳은 일 안 하려고 해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고 여러분이 가정을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리 보시고 뭘 하냐? 미리 갖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 데모하고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사람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개입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만 하고 저거만 하고 혼내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온갖 생쇼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도록 여러분이 힘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을 갖고 육신 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엇을 누리셔야 되냐? 방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야만 육신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다 육신 중심으로 쭉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미 너는 성공자야.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 중심으로 끌려갈까요? 성공에 얼매이겠어요? 안 따라가요. 이미 내가 성공했는데, 이미 내가 다 가졌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신데 나를 축복하고 나를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복 받겠구나. 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저 사람 문제 생기겠다. 더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하고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갖고 누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수준, 능력, 상황, 환경 상관없이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 아멘. 항상 여러분이 뭘로 진단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것이 원래 인간.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왜 유목사님께서도 항상 나의 복음 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나의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저의 복음이 아니라 전도사의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복음이 뭘로 돼 있냐면 이용복음으로 돼 있어요. 항상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얻는 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유익이 없을 때는 힘들죠. 어려워요. 왜? 복음을 자꾸 이용을 하니까. 또 나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 돼 있냐면 틀린 복음이 돼 있어. 주로 크리스찬들은 이쪽으로 끌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뉘앙스는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사단이 무릎 꿇을까요? 내가 고난 당하면 원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정금같이 돼서 순금같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난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고난을 당해야 복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죠. 다 착각.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아멘. 그렇게 다 당했는데 왜 또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틀린 진리예요.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제 틀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나의 복음이 뭐가 되어 있냐면 대충 복음이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얼렁뚱땅 넘어. 뜻이 뭔지 못 찾아.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휙 넘어가고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 주권이야. 휙 넘어가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넘어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대충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후대한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은 아이들에게 처음에 메시지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뭘 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 답을 못 주는 거죠. 실질적인 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복음을 누려야 하냐? 오직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과 나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또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도록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저희 HSIC에서 한 아이가 숙제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그냥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책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있다가 금요일날 왔더라고요. 수요일날 숙제 정성스럽게 내주고 일기도 써라 했는데 일기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내가 허락을 집에 친척 오빠가 놀러 왔는데 언니가 자기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고 해서 짜증나가지고 잠이나 자다가 잠이 안 와갖고 일어나서 물 마시러 딱 나왔는데 언니하고 오빠가 앉아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와, 나한테는 잘하고 하고 자기들끼리 놀긴 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가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운 마음을 가졌던 그 이유가 사단이 자꾸 심어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고 형들 그 다윗을 봤기 때문에 형들이 보였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질투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을 주는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해 주세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가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숙제 안 하고 일기 안 쓰고 아무 생각 없고 그 셋 중에 가장 이뻐 보이고 그래서 그 포럼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성공했다. 진짜 너가 개인 시스템이 생긴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진짜 복음 개인이다. 아멘. 나의 복음이 뭔지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나의 복음을 누리시면서 이제는 나의 기도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틀린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하면서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대화 기도가 되게 좋은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 없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왜?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더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언약 없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말씀 없고 오직 내 감정, 내 상황 가지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여러분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에 주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주목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묵상하기보다 나를 묵상. 결국 여기로 가는 거죠. 기도하는데 나 중심이 강해져. 참 신기하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더 손가락질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불신자보다 더 불편한 존재들. 왜? 언약 없이 계속 기도하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강해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언약 없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멘. 왜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미리 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현장으로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만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을 받아 저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나를 해칠 것 없습니다. 아멘. 경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하고 자꾸 미리 갖는 거예요. 힘을. 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을 미리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전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주여. 누가 이렇게 전도 응답 받은 거 그것만 듣고 아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전도. 현장으로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 사방에 깔려 있어. 그래서 누구를 전도하냐? 나를 전도하는 사람. 다 대화를 해보면 자기를 전도해.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자기를 전달하죠. 자기 경험을 전도하고 자기 생각을 전도하고 자기 경제를 전도하고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장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밀어내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은 불신자인 사람들도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잘하고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뭐가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너희를 싫어하고 누가 봐도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너는 전도자다. 아멘. 그게 진짜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혼자서 나는 치유되었다? 절대 알 수가 없죠. 내 생각에 이런 사람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시달리는지 안 시달리는지.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Sure.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는 현장 가서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의 업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업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라는 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 세상 누구보다 가정주부의 고민을 잘 아니까. 아멘. 세상 누구보다 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잘 알아요. 그럼 거기에서 복음으로 답내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답 주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인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는 그 업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라는 업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요셉이 뛰어난 지식과 뭔가를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를 다스리는 보디발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거죠. 보디발은 교회에 있는 교역자가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요셉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냐? 이제는 컨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촬영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깔아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차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 초등학생 애들이 살벌하다. 야 진짜 빨리 쏴! 빨리 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야 빨리 쏴 죽여!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그것을 이제 원래 그런 게임을 안 하던 애들인데 친척 오빠가 와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거기 물들어 버렸어.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의 그 게임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 끌려가 버렸어. 다 끌려가서 그거를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다 저러고 있는데 제가 그 차 안에서 야 게임 그만해 해서 멈출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우리 안에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맨날 24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얘네들이 핸드폰 가지고 막 문구 만들고 막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저한테 보내주기도 해. 그래서 얘들아 우리 HSIC 러닝센터 우리 이 로고 작품 대회를 하자. 1등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니까 게임을 당장 꺼버리더라고. 다 끄고 바꾸고 꾸미는 거. 그걸 꾸미는 걸 보면서 그래 나중에는
말씀 가지고 작품 만들도록 해야겠다. 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도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요셉도 작품을 만들었어요. 다가오는 재앙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아멘. 가뭄이 찾아온다는 그 재앙을 이용해서 요셉은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복음을 얘기했어요. 작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왼종일 해가지고 위에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싹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고 싶도록, 친구 데리고 오고 싶도록 작품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집에서 하지만 집에서 하고 있어도 아이들은 그게 우리의 작품이 전달돼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야, 너 우리 학원 같이 갈래? 야, 우리 학원 같이 갈래? 우리 학원 11평밖에 안 되는데 가면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한 탁자에서 예배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보니까. 또 열왕기상 8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왜 그 작품을 만들었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도배를 하든 현장에서 네바리를 하든 이걸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 자체가 막 돌아다니면서 모범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리 두기까지 하라고 하는데, 여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쭉 누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미리 갖기를 잘 하시면 돼요. 뭘 미리 갖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이에요. 아멘. 막 미래에 대한 그런 지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줄 수 없는 새로운 힘, 아멘. 위에서 주시는 그 힘,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걸을지라도, 내가 40주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멘. 나에게 그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사. 아멘. 아직까지도 하나님 떠나 나 육신 성령 중심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살리게 하시고, 아멘. 후대를 살리게 하시며 만나는 불신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이 미리 갖기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가졌다, 무시로도 할 수 있어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아, 차가 막히네, 뭐하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현장 가서 뭐 해야 될지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 안 주시면 나 시달립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 힘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힘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이용하고 틀린 복음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받고 대충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약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업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영혼들 또한도 동일하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막동, 병방동, 계양구, 경인 지역의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YBTC의 음악 찬양하시면서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다.